한 절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인물 설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니골라입니다. 혹시 니골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도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랬나? 모세의 엄마의 이름이 요게벳이었나? 라고 했는데 니골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선 인물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니골라입니다. 영어로 니콜라스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은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니골라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서구 사회 사람들에게는 결코 낯선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니골라가 어떤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구역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저는 초신자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삼손을 이뻐하셨을까? 혹시 삼손을 너무 편애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속적으로 실수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많은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 그의 신앙은 온전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의 두 눈이 다 뽑히고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신자 때는 저는 삼손의 이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삼손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 또 교회를 위해 사역자로 섬기면 섬길수록 삼손이 계속 생각나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처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길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처럼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에 농락당해서 결국은 속아서 세상으로부터 두 눈이 다 뽑혀진 상태로 눈이 다 멀어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기둥을 부여잡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사람들을 내가 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장렬하게 그 마지막을 마치는 모습, 그 모습이 삼손의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너무 뒤늦게 철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놀라운 권세,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처럼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음행하고 세상과 함께 연락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눈이 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태복음 20장 설교를 우리 임주환 전도사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때 임주환 전도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장면이다 라고 말했는 것이.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해석이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짐을 지시고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연락하여 마치 삼손처럼 그 두 눈이 다 뽑혀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지금 세상 짐을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맑히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 세울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지기 위해 가는데 그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주님 앞에 막아서면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만류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진짜 육신적인 소경인 맹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로 그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혹은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진 상태로 영적인 소경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정말 공감하고 있는가? 그 마음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물어놓고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정죄받았다라는 사실이 이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그 빛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싫어서 예수님을 외면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이고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싫은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 가운데 정죄하는 것이 이것이니 사람들이 죄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수다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경은 스스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스스로 선택하여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한번 살펴보지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7개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시며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쉼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신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선포하시기 위한 행위이셨어요. 그러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7교회의 교회, 그 교회는 7개만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심장도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면 기도도 멈춥니다. 기도가 멈추면 예배도 멈춥니다. 예배가 멈추면 부흥도 멈춥니다. 부흥이 멈추면 교회의 그 어떤 사역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제가 몽골 땅을 가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도 뭔가 외쳤던 것이 그것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때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기도가 넘쳐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땅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마다 예배마다 기도가 넘쳤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 때까지 드려졌습니다. 교회를 한 번 오면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렇게 335 모일 때마다 권사님들은 골방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 때가 되면 함께 교회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나가서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로 만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예배만 드리러 이제 주일 예배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다시 산으로 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의 집회 때마다 차고 넘치도록 꽉꽉 넘치던 것이 이 땅의 산천에 있었던 기도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에서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다 또 흩어져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나무 하나씩 부여잡고 소나무 나무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흔들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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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목이 쉬도록 장자가 다 쏟아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민족이 대한민국의 민족이었으며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여 기도원에 쏟아져 들어가고 기도원의 집회에 만족하지 못하여 산으로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며 기도하고 그 산으로 가서 기도한 것도 만족하지 못하여 집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아직 예수 알지를 못하는 내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고 내 배우자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땅의 교회, 대한민국 땅의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사그라들자 예배도 지루해지고 예배에 나와 1시간을 예배 드리는 것이 견디는 모습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는 죽어가는 중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심장도 멈추고 교회의 부흥도 멈추고 예배에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멈춥니다.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권사님들, 이 이면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각 부서를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심폐소생을 하는 것처럼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알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두 눈뿐만 아니라 육신의 두 눈도 핸드폰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 그 영혼들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국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 땅과 천국으로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가르침. 교회의 그 뜨겁던 부흥이 식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멈추지 않고 고동치던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심장의 고동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대의 가르침이, 그 거짓말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뜨겁게 타오르던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처럼, 이대로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관념, 지식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기에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현재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분과 눈 맞추며 그 사랑에 날마다 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처럼의 사랑인 것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랑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멀어진 건 그건 남 얘기인 것 같지? 아니야. 너희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결국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너를 경배하기 위해,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릴 거야. 하나님을 떠날 거야. 그렇게 강하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열렬했던 사랑이 식어질 거야. 나를 향한 그 뜨거웠던 열정과 믿음이 식어질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처럼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승천하신 예수는 우리를 그냥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의 영, 예수의 영을 부으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을 부어주신 것이지. 그의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증거를 분명하게 우리의 심미 속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바로 인격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인격으로 오신 예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꺼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평생도록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고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예수를 버리는 나를 위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이방 종교와도 같은 이상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졌던 거짓된 가르침, 그것에 미혹되어 오늘도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종교생활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나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면 마치 그 종교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방 종교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서 아멘. 버가모 교회 역시 굳건한 믿음이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아멘. 주님이 올 때에 이 땅의 믿음은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되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만 식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는 세대가 마지막 때에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졌던 초대교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거짓된 가르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어도 돼 라고 속이는 미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나누어 생각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육신은 추하고 영혼은 거룩하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영적인 부분에서만 한번 비추임을 받고 한번 영적인 경험을 뜨겁게 하고 어떤 깨달음만 얻으면 구원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과 너무 똑같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구원파가 이 영지주의와 똑같은 교리를 갖고 있어요. 한 번 회심하고 그리고 한 번 비추임을 받아서 성령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심이 필요 없는 것이죠.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아도 되는 것, 그것이 이단 사설이고 바로 발람의 교훈이며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 숭배, 자신의 모든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음행을 일삼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가는 기도 티켓 따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관, 이 땅 가운데 심례를 받으면, 직분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그 어떤 기준만 충족하면, 어떤 영적인 체험만 뜨겁게 한번 하면, 회개만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신앙관이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는데, 그거는 구원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단 사설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발람의 교훈과 또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과 다름이 없는 잘못된 이단 사설에 현혹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현실과 신앙이 온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면,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거래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이단 사설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너졌다,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를 사랑과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일까? 발람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기억하십니까? 발람과 발락,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 했던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원수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저주의 사슬을 끊었으며 우리를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저주에 빠졌어요. 발람이 저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저주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였고 스스로 자신의 정욕 때문에 성적인 음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탄도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할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세상의 것들로 체험으로 충족해 하는 그러한 거짓된 미혹을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09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점령하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꿔버렸어요. 1909년도 창경궁을 이 나라의 왕이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궁을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는 동물원 창경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삼선교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삼선초등학교에서는 걸어서 날마다 소풍으로 가던 거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창경원에 들어가면 정면에 원숭이들이 있었어요. 청룡열차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구석에서 작은 어떤 행각 같은 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잊지 못해요. 그 그림에는 어떤 한 여인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고 처참하게 일본 자객에게 죽임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은 명성황후라고 말하지만 당시만 해도 민비라고 불렀는데 민비시의 사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 장소는 내가 알기로는 벚꽃이 피면 벚꽃을 구경하는 장소고 원숭이 보러 오는 장소고 김밥 먹는 장소고 그렇게 우리가 소풍하는 장소인데 왜 여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우리는 분명히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였지만 제 어린 시절까지도 창경궁은 여전히 창경원이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도 35년 동안 여전히 창경궁은 창경원이었어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조소했을까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우리는 1945년도 해방되었지만 창경궁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심령은 이 세상의 것들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 죄에 매였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나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라. 나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라. 거기에서 고깃가마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고 거기서 먹던 부추가 그립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죄에 매여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과거의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에
사탄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이고, 사탄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983년도가 돼서야 비로소 창경원은 창경궁으로 복원되었어요. 총 74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묘와 창경궁이 끊어졌던 그것이 연결된 것은 2022년도예요. 총 113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회복되는 그 아프고 긴 과정을 겪은 것이지.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오신 이후로 그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예수께 이양해야 하고, 그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정복되어 과거에 죄에 매였던,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의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그 놀라운 찬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이어진 그 놀라운 영적인 교제, 그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 절대 세상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해서 저들을 절대 저주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이방 여인들을 보내서 그들로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하고 가정이 파괴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파괴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이 세상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죽어서가 아닙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놀라우신 축복을 현재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고 씻은 돼지가 다시 그 구렁창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 같은 그러한 미끄러짐, 반복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그 면전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 니골라가 누구신지 압니까? 발람과 똑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워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가 결국은 초대교회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의 원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끝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들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장막을 펴셔서 우리를 끌어 안을 것이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은 나가신 어린 양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해도 필요하지 않고 달도 필요하지 않으니 그곳에서는 내 사랑하는 주, 나의 어린 양께서 영원토록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빛 가운데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